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생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희생. 최근에 미국의 플로리다 템파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음주운전 차량이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고속도로를 향해서 질주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음주운전 차량을 운전하는 이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던지 육체를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통제 알림판도 다 무시해버리고 바리케이트도 돌파해버려서 1만 명이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는 그 고속도로를 향하여 질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경찰들이 막으려고 해도 이 차가 너무나도 빨리 이 마라톤 대회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역부족일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었던 이 토니 석 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바로 이 와츠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몰던 이 음주운전 차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경찰이다 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와츠의 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목숨을 걸고 악셀을 꽉 하고 밟은 거예요. 밟아서 정면으로 들이받아서 그 차를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고로 토니 석 대원은 이 이마와 얼굴에 아주 큰 상처를 입고 뇌진탕을 당했지만, 다행히도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범인까지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다행인 소식을 제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자들이 이 토니 석 순찰대원에게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당신을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자 이 토니 석 대원이, 이 그녀가 대답하기를, 단지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하기를, 저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진 영웅치고는 참으로 소박하고 진솔한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아무리 큰 희생이라고 할지라도 용기가 없으면 희생의 일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토니 석 이 대원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면으로 추돌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살지라도 많이 다쳐서 엄청나게 몸이 아플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도 가졌을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영영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정면으로 들이받아서 차를 멈췄잖아요. 그런 용기가 바로 희생을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희생하고 싶은 마음을 먹어도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한 마트에 들어가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요, 제 차 옆에 어떤 한 청년이 서 있는 거예요. 자세히 알고 봤더니 주차하다가 제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참 예의 바르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연발하더라고요. 또 그 옆에 아주 인자하게 생긴 그의 어머니 같은 분이 이제 서 있으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과 저를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차 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조금 움푹 들어갔어요. 움푹 들어가고 페인트가 좀 벗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보내줘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이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제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염려가 되었던 부분은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선의를 베풀지만 이 사람이 전도는 받아들이지 않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차 고쳐줄 테니까 전화번호 주세요, 보험 처리해 줄 테니까 라고 저에게 무한 줄까 봐, 그것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단들도 많잖아요. 혹시 이분들이 신천지가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분들이 운이 좋았다, 자기들이 믿는 무슨 불교의 뭐 석가모니라든가 아니면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이 도와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착각할까봐 그것이 또 염려가 또 되더라고요. 또 저를 이상한 예수쟁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염려가 되어서 어떻게 할까라고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의 기회로 삼자 해서 제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안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조금 가능성은 있어 보여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 교회 한번 꼭 다니세요 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전도를 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전도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유세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자랑하고 유세하고 그러면요,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제가 그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영웅처럼 아주 큰 희생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저처럼 아주 작은 희생을 하려고 하더라도 작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면요, 아무리 선의를 품고 있고 아무리 큰 희생을 각오한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끄러움이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움, 여러분 아시죠? 창피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창피한 것과는 조금 달라요. 이러한 창피함은요, 선을 행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까 봐 그것이 좀 부끄러운 거예요. 좀 낯뜨겁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끄러움이에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부끄러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떠한 희생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잖아요. 노방전도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이목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괜찮다 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이미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낯뜨겁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부끄러움을 극복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떠한 노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조금 도와주려고 금품을 조금 드리려고 이렇게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이목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괜찮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끄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이목이 부끄럽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이목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한 번도 전도해 본 적 없고 어떤 분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도와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고 희생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낯뜨거워서,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희생에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단도직입적으로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를 위해서 또 주의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존재가 나타나지 않고 녹아버리는 그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기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이 없어지는 용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은 용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기가 없어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희생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따라가지 못한다.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커서 대통령같이 너무 큰 힘을 갖고 있어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재벌 같은 경우에는 돈이 너무 많아서 자기 부인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지식이 출중하고 많아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는데 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 왜 내가 예수님의 일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살려놔버리는, 예수님보다 더 높여놔버리는 잘못된 모습도 보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녹여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녹아지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일이 드러나고 내가 녹아져야만이 예수님의 능력과 일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어야만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신이시잖아요. 신은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은 고통이 없어요. 고통은 인간만 느낍니다. 인간만 느끼고 배고픔도 인간만 느껴요. 허기짐도 인간만 느끼고 목마름도 인간만 느끼고 지침도 인간만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똑같이 인간이 겪는 배고픔, 아픔, 죽음, 고통 다 느끼셨어요. 허기짐까지, 배고픔까지, 지침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으로 지고 가셨을 때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몇 번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이대로 둬서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못 올라가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레뇨 시몬을 붙잡아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그렇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극복하시고 용기를 내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은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아프신 것이 아니다, 아픈 척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척, 아픈 척, 슬픈 척, 한 번도 고통을 느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으로 찍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똑같이 아프셨어요. 정말 아프셨어요. 죽음도 다 느끼시고, 심지어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배고프시고, 얼마나 지치시고, 얼마나 슬프셨으면,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과 아픔을 다 느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용기를 내셔서 십자가를 당당히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십자가상에서 흘려주셔서 속죄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이 세계를 다 멸망시킬 정도로 권세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명령이면 바다의 풍랑이 잠잠해질 정도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산들과 언덕에게 명령할 정도로, 그들이 순종할 정도로 그렇게 산들로 들리워서 스스로 바다에 빠져라 하면 산이 순종할 정도로 권세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조롱합니까? 이 나사렛 촌사람아, 이 목수의 아들 주제에 어디에서 큰 소리치냐? 가족들이, 예수님의 그 형제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미친 사람 취급 받을 정도로 모욕을 당하신 것이죠. 또 구약 성경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세요?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정말 저주받은 인간,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또 옷도 다 찢겨버립니다.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조롱과 핍박과 침뱉음, 조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스스로 감당하셨어요. 그냥 희생하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를 우리를 위해서 녹여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권세, 옷을 찢어버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며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난 후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 이런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이 큰 희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작은 희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또한 자기 부인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 있어요.
화가 나면 예수님이고 뭐건 필요 없어요. 목사건 아니건 필요 없어요. 장로님이건 뭐 성도님이건 화가 나면 운전할 때 다 똑같아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소리 지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소리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불타고 있는 집 속에 자신의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소리친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대다수의 부모들은 그 불 속이라도 들어가 버립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없던 용기까지 생겨 버립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녀들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결코 듣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갑니다. 같이 죽더라도 들어갑니다. 용기 없는 자신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용기가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만약에 제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면요, 제 목숨을 걸고라도 아이들을 구해낼 겁니다. 제가 설사 죽더라도 아이들을 구원해 낼 겁니다. 제 속에는 그러한 마음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역사를 해 주셔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내 속에 없던 것이 만들어져서 용기가 나타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매,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부모님,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용기를 좀 내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해서 그분들을 건질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죠. 힘들죠.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내가 나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자녀들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경각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는 겁니다. 무관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들은 뭐 자기들 믿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면 할 수 없는 거고, 또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또 확실하게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믿음이 불명확한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1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는 것 우리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 우리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면서도 결단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인하고 용기를 내며 희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면 잘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담대하게 그 길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많은 열매를 여러분을 통해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큰 희생을 용기로 자기 부인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실 것이며 종기를 주실 것이며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급을 주셔서 이 세상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의 전으로 올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린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용기를 가지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조금 부끄럽다고 민망하다고 전도하지 않고 민망하다고 부끄럽다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이 땅에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적인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녹여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